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희가 나의 이 권고의 편지를 받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영적인 그 지혜가 쌓여가는, 그 영적으로 성장하여 가는, 그 생명이 자라나가는 그 길이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의 지혜가 무엇일까? 영의 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주는 도전이죠. 13절에는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고 14절에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 호칭들은 나이가 실제 어리고 청년이고 장년의 나이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영적인 나이, 그 영적인 성숙함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1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라고 하는 영적인 아이인 거죠.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아는 거죠.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단계에 있는 영적인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이들인 거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구속하신, 나를 용서하신 그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섭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을, 그런 지혜를, 영적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3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신앙이죠. 힘이 있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대적의 무리와 싸워 이기는 이것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신앙의 어떤 성숙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선교대회나 이런 선교 캠프 같은 데 가면 이 청년들이 실제 아주 깊은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고 순수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 믿음에 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터지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기적으로 아주 놀라운 영적인 그런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청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의 신앙이 아주 깊고 성숙한 것이냐? 그럼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20대의 자매가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해도 40대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그런 자매의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그 아픔, 자녀, 깊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나이임과 동시에 신앙의 연륜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더하여 갈수록 반드시 영적 도전과 그 공격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이 요한일서 자체도 그런 초대교회의 심각한 영적인 도전과 공격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려는 그런 영적인 도전 앞에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도전 앞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오늘 이런 악과 싸우는 이런 청년들의 이 영웅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유다 왕국이 비참하게 멸망한 다음에 그의 귀족들과 모든 사람들, 재물들을 다 뺏겨서 바벨론에, 신바벨론 제국이죠. 함무라비가 있었던 바벨론의 왕국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 신바벨론 왕국의 그 수도로 다 끌려간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 아이 넷이 있는 거죠. 총명하고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왕을, 원수죠,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로 그 주변에 두게 되죠.
제가 찾을 필요 없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배우고 학문을 쌓아서 세상의 학문도 잘 알고 지혜도 알고, 그리고 특별히 꿈과 영적 지혜를, 꿈을 깨닫고 그 영의 세계를 보는 그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들 앞에 큰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는 거죠. 그 사건이 오늘 2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희대의 영웅이죠. 우리 성경에 거론되는 이방의 왕들은 다 역사, 세계사에서 보면 불세출의 영웅들입니다. 모세를 쫓았던 람세스 왕,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 고대 세계를 다 통틀어서 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면 꼽힐 만한 그런 큰 영웅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아주 작은 자로 노예로 끌려갔던 그 소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결국 하나님께로까지 인도하는 그 이 왕국 가운데 유대인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들의 신앙이, 유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살아남게 하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를 통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 다 멸하려고 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도 남아있는 이스타리의 문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건축물을 만들었고,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든 왕이죠. 이 시대의 과학과 수학, 천문학 이런 게 꽃을 피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식과 그 지혜가 극에 달아 있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계속 꾸는 거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곳,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꿈을 꾸는 자들, 꿈을 꾸면은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꿈을 꾸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의식의 힘이 강한, 아주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죠. 의식이 제대로 지혜를, 영의 지혜를 그렇게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꿈을 꾸지 못하다가 잠이 들면 그때 꿈을 꾸는 거죠. 영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꿈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꿈을 꾼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매일 꿈을 꿉니다. 다만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꿈을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꿈에 대한, 꿈이 우리의 깊은 영이 우리에게 거는 그런 무의식의 언어의 세계인 거죠. 제가 예전에 꿈 분석이라고 하는 그 심층 심리학의 꿈 분석을 잠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꿈은 신비의 세계죠.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심리치료사였기 때문에 저를 그 꿈 분석을 받으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꿈 분석을 해주는 분이 가톨릭의 수녀님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래 그런 분석을 안 받으시는 분인데 저희 집사람이 계속 편지를 써서 그분이 한번 보겠다고 하신 거죠.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고 집사람이 계속 강권하니까 한번 보러 간 거죠. 제 꿈을 써서 갔지만 내 꿈을 내가 알지 누가 알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깊은 이야기를 누가 알아. 그래서 가서 처음 만났는데 그 꿈을 쓴 글을 같이 이제 읽고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건,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도 아닌 저희 집사람인데,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나의 깊은 이야기가 있죠. 남자들이 와이프하고도 나눌 수 없는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분이 제 꿈 이야기를 읽고 제 그 깊은 곳의 이야기를 아시는 거예요. 굉장히 쓰러질 것 같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무언가 이러고 꿈 분석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언젠가는 그런 꿈일기를 쓰고 영성일기를 쓰고 영의 세계를 같이 나누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꿈, 30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의식은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선을 봤는데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영은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번민하는 건 내 생각이고 내 의식입니다. 늘 영은 그 순간 바로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지혜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월가에 아주 전설적인 투자가가 쓴 자서전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신기한 거는 그런 사람조차도 무의식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 투자가 어긋나면 머리가 아프고 몸에 미열이 나면서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거 뭔가 빗나갔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파티에 갔는데 자신이 투자자라고 펀드 매니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계속 주식을 사야 하는 때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반인들이 무슨 투자 기법이 어떻고 재테크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진 주식을 다 털어야 하는 때라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 느낌, 오는 직관을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영에 대해서 알고 있죠. 유대인들의 지혜 가운데 지혜서에 보면 세상에는 4가지의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나눠서 2개로 하면 보이는 지식과 보이지 않는 지식,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는 2가지가 있는데 보이는 것 중에 드러난 것과 보이는 것 중에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거죠. 보이는 중에 드러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지식, 우리가 공부하는 책들, 무슨 전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식들, 정보의 세계, 이게 드러난 거죠. 그냥 알면 되는 겁니다. 널리지의 세계죠. 그런데 드러난 것 중에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광고, 시, 이런 거죠. 드러나서 누구나 보지만 거기에 숨겨진,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시의 세계.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고은 시인을 노벨상 문학상 후보로 밀어올린 그 시, 그 2줄의 시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시의 깊이는 끝이 없는 거죠. 자신의 아는 것만큼 바라보게 되는, 이런 것이 보이는 세계에 드러나지 않은 맥주 광고, 누구나 앉아서 광고를 보지만 광고에는 숨겨진 것이 있죠. 모든 술 광고는 코이노니아를 광고합니다. 술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술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술만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부터만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영적인 비밀을 슬쩍 술에 얹어다가 술을 마시면 그런 게 오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이런 것이 보이는 가운데 숨겨진 세계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드러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꿈이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드러났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푸는 열쇠는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 숨겨진 세계,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인 거죠. 영을 통해서만이 이 꿈의 비밀을, 꿈이 나에게 말하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주님 안에서 이 비밀의 세계를 만난 것이죠. 오늘 점술사, 술객, 이런 사람들을 모두 데려다가, 모든 바빌론의 지혜자를 데려다가 느부갓네살왕이 내 꿈을 풀어라, 못 풀면 너희들은 이때까지 전부 다 사기를 치면서 궁정에서 먹고 산 것으로 알겠다, 전부 다 시체를 갈아서 거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다니엘도 친구들과 함께 죽음의 위기에 몰렸죠.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 지혜를 다니엘이 주님 가운데서 풀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숨겨진 그 영의 지혜의 비밀인 거죠. 다니엘이 이 지혜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의 비밀을 추구하죠. 한국에 굴지의 기업이 있는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굴지에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기업의 총수가 여러 해 동안 감옥에 투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 돈을 빼다가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일을 하다가 회사 자금의 횡령으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게 발견됐는데 그 회사의 고문으로, 재벌의 고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명한 점쟁이였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을 받은 건 그 점쟁이에게 지급된 복비가 10여 년 동안 2천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비에 과세를 한 예가 없다고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복비로 2천억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 하도 많아서 그냥 그렇게 줬을까요? 그렇다면 왜 굳이 회사 돈으로 더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했을까요?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서 많은 돈을 벌었겠죠. 10여 년 동안 그 도움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결정했겠죠.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덩치만 커다랬을 뿐이지 그 사람이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무슨 아주 첨단 엘리트예요. 세상에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그 지식과 지혜와 그것으로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무언가 세상 뒤에 흐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제 먼 친척 중에 별로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점을 보는 도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궁핍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젊은 의사와 결혼을 해서 아주 복된 말년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도사다 이러고 다 칭송에 맞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부 중앙부처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누가 초대를 하지 않았는데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운수를 봐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급 공무원, 사무관, 서기관, 4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아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여기를 들어온다 당신 같은 사람 이러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아주 우습게 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차관보나 차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은 손을 붙들고 사무실로 이렇게 데려가서 굉장히 VIP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는 거죠. 5급 공무원은 내가 능력만 있고 열심히 하면 세상이 다 잘 되겠지. 그런데 1급 공무원이 되고 차관이 되고 차관보가 되면 인생은 그게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운명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늘 그 지혜를 알고 싶었죠.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동양철학을 공부했는데 본업인 동양철학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건 사주, 명리학, 관상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풍수 이런 걸 열심히 세상의 모든 영적인 지혜를 설립하고자 그런 것들 열심히 심취했었는데 풍수를 보면서 도대체 최고의 풍수가 어딜까? 가문이 발복하는 그거를 알고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의 서울의 지리는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인왕산이고 하나는 남산이죠. 인왕산은 돌로 돼 있어서 골산이라고 그러죠. 권력이 난다 그러고 남산은 흙이 쌓여 있는 그래서 육산이라고 그러죠. 부가 난다 그러죠. 아이러니하게 한국의 모든 부자들이 다 남산 주변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그런 건 별로 흥미가 없고 역시 사회를 사는데 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최고의 명당이 어딜까? 최고의 명당이 어딜까를 찾았습니다. 최고의 명당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태원동에 있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보고 그때는 구글 맵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거기에 한옥이 한 채 있는 거예요. 한옥이 한 채 있는데 한옥이 아무리 해도 담이 높아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거기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이태원에 거기서 이렇게 보면 그 집이 내려다 보입니다. 집을 기가 막히게 졌어요. 저 집에 도대체 누가 살까? 저 사람이 그걸 알고 저기다 집을 지었을까? 그게 궁금하던 터에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국의 최대 재벌의 창업주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걸 후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 창업주는 죽고 그 아들이 그 집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풍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풍수가 좋은 곳은 어딜까? 두 번째로 풍수가 좋은 곳은 한남동에 있었습니다. 한남동에 갔는데 거기는 담이 더 높아요. 그리고 막루가 서 있고 경비들이 지키고 있어서 이게 무슨 외국의 공간인가 보다, 정부 공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훗날 알게 된 건 거기에 통일교의 교주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우연히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경제 뉴스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그 최고의 명당에 살고 있는 그 기업의 2세가 여수 앞바다에 섬을 자꾸 산다는 거죠. 샀다 팔았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그럴까 하는 게 의문이에요, 경제 기사에. 그런데 땅이 뭐 한 2만 5천 평 되는데 이걸 왜 샀을까? 이걸 왜 샀을까 하는 게 궁금증인 거죠. 연수원을 하자기에는 너무 작고 별장을 짓기엔 너무 크고 이걸 왜 샀다 팔았다 할까? 왜 샀다 팔았다 할까요? 묘토를 보는 거죠.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통일교회 교주도 그 주변에 땅을 많이 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수가 같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똑같은 영의 흐름을 이단 종교의 교주와 첨단 전자그룹의 회장이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뒤에 숨겨진 누구나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제 보이는 육의 세계로 이루어지고 늘 그것이 영의 질서죠. 영이 무너진 다음에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진 다음에 육이 세워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눈으로 교회가 무너질 때는 이미 오래전에 영의 성전이 주님의 교회는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질서의 실체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주님의 그 깊은 영적인 세계를 붙든 것이죠. 그래서 사지에서 노래에 끌려간 이 자리에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벨론의 유수로부터 온갖 세상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늘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의 비밀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 초대교회의 기독교에 허락되었는데 그것을 기독교는 어느 순간 잊어버렸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큰 도전입니다. 오늘 한 가지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 영의 얘기는 앞으로 끊임없이 나눠야 되겠지만 한 가지 얘기를 그 시작처럼 소론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신학 강의를 하면 늘 첫 시간에 똑같이 수없이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첫날, 첫 학기, 첫 강의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세 이탈리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영의 여행, 신앙의 길을 떠난다는 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중세 이탈리아의 한 지방 도시에 거기 잘 사는 어떤 한 부호가 있었는데 그 부호가 아주 늦둥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 큰 재산을 이뤘는데 아들을 하나 딱 낳은 거예요. 외동 아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슴이 뛰는 거죠. 내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건 물론이고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 아들에게서 한번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최고로 키워야 되겠다. 우리 아들 최고로 키울 거예요. 뭐 이런 광고 카피도 있죠. 그 시절에 그 모든 그리스에서 철학자를 모셔오고 수학자를 모셔오고 그 세계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으로 그 아이를 키운 겁니다. 아이에게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다 가르쳤죠. 오늘 다니엘이 궁중에서 배운 것처럼. 그래서 나이가 이제 16살, 17살 이렇게 청소년기가 됐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 좀 허전한 거죠. 얘가 책상 물림이구나. 얘가 학교에서만 공부했지 세상을 알지 못하는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걸 모르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알 수 있게 할까? 이걸 이제 아버지가 깊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데려다 아버지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의 공부는 끝이 났다. 이제 세상에 가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살아있는 지혜를 배워와라. 1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세상을 여행하면서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자식을 귀하게 키우려면 잘 되게 하려면 여행을 자주 보내고 자식을 망치려면 용돈을 많이 주라고. 이 아버지는 지혜롭기 때문에 아들 여행을 떠나보낸 거예요. 아들 1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그 시절에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오매불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아들이 찾아온 거죠. 1년 뒤에. 아주 그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약간 들뜨고 흥분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흥분돼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우리 아들이 뭘 배워왔을까? 우리 아들이 뭘 배워왔을까? 아들아 뭘 배워왔니?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세상에 나가서 개구리의 말을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개구리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개구리의 말을 배웠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매일 아들이 호숫가에 앉아 연못가에서 개구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개굴 하면 또 아들도 개굴 하고 서로 개굴 하면서 하루 종일 개구리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복장이 터지는 거죠. 이 귀한 인생의 이 귀한 시간에 1년을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랬더니 개구리 소리를 배워와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는 거죠. 아들한테 1년 더 기회를 줬습니다. 한 번만 더 나가서 세상에 숨겨진 지혜를 배워와라. 다시 1년 동안 세상을 여행하고 아들이 돌아왔어요. 뭘 배웠니? 아들이 이번엔 개하고 얘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개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들이 왜 지금 이 아들도 왜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깊이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보면 말짱 다 개소리입니다. 천불이 속에서 나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나가서 다른 걸 좀 배워라. 1년이 지나고 아들이 돌아왔는데 뭘 배워왔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새소리를 배워왔습니다. 이런 새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완전히 절망한 거죠. 뭔가 좀 굉장한 거를, 뭔가 아주 귀한 걸 뭔가 배워오기를 그토록 오매불망 바랐는데 그렇게 고생해 갖고는 개구리 소리, 새 소리, 개 소리 이런 거나 배워오고 내가 널 잘못 봤구나.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그리고 자식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나가라. 너한테 뭘 바라겠니?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뭐 이런 거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쫓겨나서 이렇게 길을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못가에 옆에 있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개구리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구리한테 내가 집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야 무슨 소리냐? 우리 여기 동구박에 큰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네가 거기 가면 실컷 먹고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 그리로 가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맙다 개구라. 그러고 여행을 떠나서 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도시에서 뭐 잘 먹고 좋은 구경하고 하루 종일 실컷 놀았는데 밤이 되니까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디서 자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중세 이탈리아 도시들에 가면 어디나 도시 중앙에 광장이 있고 그 앞에 종탑이 있죠. 큰 교회가 있고 종탑이 서 있는데 그 종탑에 가서 자라고. 그 종탑에 가면 누구나 잘 수 있으니까 거기 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종탑에 올라갔더니 거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개들이 10마리가 아주 사나운 개들이 지키고 있는데 사람만 오면 미친 듯이 짖어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들하고 이야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개들한테 내가 잘 데가 없어 여기 왔는데 좀 자면 안 되겠니? 개들도 사람이 자기들하고 말이 통하니까 반가운 거죠. 그래서 밤에 앉아서 뭐 잠이 오겠습니까? 타양에서. 그러니까 개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개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종탑 안에 이 도시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게 우리 개들의 임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개들한테 필요도 없고 사실 우리는 사람 보면 그냥 짖을 뿐이지 우리가 보물을 지켜서 뭐 하겠냐. 이 보물을 다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하고 말도 통하는데. 그래서 그 개들에게서 인도받은 대로 그 보물을 다 챙겨서 그 마을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어디를 갈까? 근데 마침 그때 그 중세 로마를 다스리던 로마 교황이 이제 선종을 한 거죠. 돌아가신 겁니다. 중세의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권력과 영적인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완벽한 세상의 통치자였죠. 독일 황제가 그런 로마 교황에게 한번 대들었다가 교황이 파문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교황이 단지 영적으로 파문을 했는데 독일 황제가 자국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교황의 겨울 별장 궁전 카노사에 와서 눈이 내리는데 독일의 황제가 8달 동안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운 이야기인데 자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 눈빛으로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교황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교황이 서거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교황을 뽑기 위한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길을 가다가 이제 어디를 갈까? 이제 돈도 많고 뭐
보석도 있겠다. 이제 어디를 다니면서 여행을 좀 다닐까 하는데 지나가던 새들한테 자기 사정을 설명했더니 새들이 야 무슨 얘기냐, 지금 로마에서 교황이 돌아가고 이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면 어마어마한 큰 축제가 벌어질 텐데 로마로 가야지. 그래서 그 청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떼가 로마로 인도를 가고 있는 거죠. 로마에 추기경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추기경이 뽑히면 그걸 선거용지를 태워서 연기가 올라오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돼도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울부짖는데 도저히 교황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런데 호련히 주님의 말씀이, 오러클이 추기경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추기경들한테 내가 보내는 나의 종, 나의 사자는 로마의 밖에서 온다, 이런 계시를 받은 거죠. 추기경들이 가서 테베 다리에 전부 다 무릎을 다 꿇고서 절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낸 주님의 종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 한 청년이 새떼의 인도를 받으면서 새들과 이야기하면서 로마로 들어오는 거죠. 그 청년이 로마의 새로운 교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꿈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꿈을 그 아들이 이룬 것이죠. 개구리와 개와 새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벨론 왕국에서 노예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최고의 통치자의 반열에 올랐죠.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데 알파고가 나오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온갖 지혜가 난무하는, 하버드 MBA를 해도 취직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엄청난 경쟁의 사회에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이거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 시편의 묵상, 다니엘의 본문은 정말 다 개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주 안에 있을 때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우리가 잃는 이 능력,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 영이 열리는, 왜 새벽 기도를 할까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새벽 기도를 못하는 분은 못합니다. 새벽에는 우리의 의식이 아직 깨어나지 않고 우리가 무의식으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 기도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축복을, 그 영의 세계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걸 누가 알까? 이 기쁨을 누가 알까? 이 즐거움을, 이 은혜를 누가 알까? 이런 은혜를 교회 가운데 누리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려고 그런 목표를 가지지 마시고 더 깊은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는 그런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으로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이 살지 않으면 세상에 무엇을 더해도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앉아서 세상을 보며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영원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된 주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